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다니엘 개관 두 번째 시간을 같이 가지겠습니다. 다니엘, 이름의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이 다니엘의 이름 뜻,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느냐? 나를 판단하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인정해 주실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나를 심판하실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동양 문화권은 어떤 문화냐면 다른 사람의 평가에 민감한 문화입니다. 다른 사람과 많이 비교하며 살아가는 문화입니다. 제가 우리나라에서 태어나서 우리나라에만 성장할 때는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미국에 가서 한 10년 정도 유학생활하고 목회도 하고 살아보니까 그것이 되게 분명해진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미국에 가서 보면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일을 하든지 그것을 아주 열심히 하고 되게 자랑스러워하고 특별히 남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긍정적인 의미에서 개인주의라 그렇게 말합니다. 개인주의 하면 우리는 대단히 좀 부정적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개인주의 하면 우리는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을 개인주의다 그렇게 생각하고 학교에도 그렇게 가르치죠. 그거는 나쁜 것이다,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동양 문화권 우리나라는 개인보다는 가족 중심이고 또 우리의 공동체 중심 이런 중심의 가치관을 많이 가지고 와서 그렇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갔더니 미국 친구들은 정말 좀 개인적이더라고요. 자기가 할 일 있으면 딱 그것만 합니다. 딴 사람 뭘 하든지 별로 관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 이기적이다 혹은 너무 개인적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제가 나중에 시간이 한참 지나면서 그 사회와 문화를 이렇게 보니까 어떤 걸 배우게 됐냐면 자기가 할 일을 딱 정확하게 하고 그걸로 끝내는 것을 알게 됐어요. 우리는 왜 스트레스가 많습니까? 내가 잘 할 뿐만 아니라 남이 못하면 그걸 꼭 지적해서 고쳐주려고 해요. 분쟁이 생기는 것은 많은 부분 그래요. 너는 왜 이렇게 안 하냐?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안 그러냐? 네가 하는 거 틀렸다. 이렇게 하니까 분쟁이 많이 생기고 또 나도 부정적인 에너지를 많이 써야 될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옆 사람이 뭘 하는지 늘 눈치를 보는 문화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어릴 때 뭐가 있었냐면 부역 같은 게 있었어요. 시골에는. 예를 들어 어떤 날을 딱 정해서 마을 방송을 하는 거예요. 오늘 오후 4시부터 모여서 마을 이런 하천을 정리하는 청소나 이런 걸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해보셨어요? 도시에는 안 하셨는지 모르지만 저희들 어릴 때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며칠 뒤에 이렇게 합니다 하고 그날 방송하면 사람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모여서 노력 동원을 해서 이제 공공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눈치를 보게 돼 있어요. 옆 사람이 가나 안 가나 눈치 보게 돼 있고 일을 시작한 다음에 빨리 가야겠는데 혼자 떠나기 그러니까 눈치를 잘 봐서 딴 사람이 슬슬 빠지기 시작하면 나도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내 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를 잘 봅니다. 그것은 긍정적인 의미에서는 다른 사람과 화합을 이루고 이렇게 잘 분위기를 맞춰가는 거 참 좋습니다만 부정적인 것은 내 중심이 아니라 타인 중심으로 살아가는 문화가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해야 되지 않아야 될 일도 많이 참여합니다. 한국에서는 아주 좋은 문화이지만 개인적으로 좀 힘들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장례식에 참여하는 부분 혹은 경조사에 얼마나 참여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직장인들은 되게 그게 고민인가 봐요.
아주 친한 사람 같이 가야죠. 그런데 이게 확장이 되면 내가 이거 어디까지 참여해야 되고 어디까지 하지 말아야 되는 데가 불분명해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에 참여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지. 미국에 가서 보니까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어떤 연습을 하냐면 누가 생일 잔치를 하잖아요. 생일 파티를 하잖아요. 초청할 사람의 이름을 딱 적어서 그 사람들은 카드를 딱 줍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오라는 뜻이고 카드 받은 아이들만 가면 됩니다. 카드 안 받은 아이들은 안 가도 돼요. 경계선을 되게 분명하게 잘라 놓는다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개인주의, 긍정적인 의미의 개인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할 일을 딱 끝마치면 딴 사람이 뭘 하든 별로 신경 안 쓰고 살아가는데, 처음에는 그게 저도 되게 부정적으로 보이고 이게 왜 이런가 이렇게 했는데 한편으로는 되게 좋은 게 있더라고요. 쓸데없는 것에 에너지와 시간을 안 쓰는 훈련들을 하게 됩니다. 어떤 이제 문화마다 특징들이 있고 그렇게 하게 되는데, 다니엘은 나의 심판자는 하나님 한 분이다, 그런 이름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딴 사람이 나를 뭐라고 평가하든지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딴 사람 눈치를 보고 저 사람 비율을 잘 맞추고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평가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올바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면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다니엘 1장부터 쭉 오늘 아침까지 읽고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의 특징이 있습니다. 뜻을 정했습니다. 그 뜻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만 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뜻을 딱 정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딱 살겠다고 결단하면 살아보니까 여러분, 어떻게 탄탄대로가 열립니까? 어려움이 찾아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만 섬기겠다, 딱 그렇게 하면요, 사탄이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마귀가 와서 우리를 계속 건드리는 거예요. 힘들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묵상하셨죠? 다니엘이 하나님을 딱 섬기기로 살기로 하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바벨론에서 세 명의 총리 중에 한 명 높아집니다. 그랬더니 옆 사람들이 죽이려고 그러죠. 그래서 법령을 만들어가지고 왕에게 도장을 찍게 하니까 왕은 자기 위한 일인 줄 알고 도장을 딱 찍었습니다. 앞으로 30일 동안 어떤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거나 조언을 구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넣자, 그 내용 아닙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이니까 하나님만 기준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의 지혜를 주시고 그가 이방 땅에서 주인이 돼서 이제 국무총리가 되는 높은 자리에 올라갔는데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니까 옆에 사람들이 가만 놔주지 않는 거예요. 마귀가 와서 그를 계속 부추겨서 하나님 섬기는 일들을 그만두도록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붙잡혀서 어떻게 됩니까? 사자굴에 던져진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복음노트 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는 하나님 그러면 아예 사자굴에도 안 던져지게 하시지 왜 사자굴에 던져지게 하시고 시험 들게 하고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하시는 일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만, 하나님은 적어도 다니엘의 일을 보니까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그 앞에 보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세 명의 친구가 신상 앞에 절하지 않게 되잖아요. 그렇죠? 아예 그런 시험도 없었으면 어려움이 없을 텐데 신상이 세워지고 모든 사람이 신 앞에 절하라고 명령이 내려집니다. 절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어디 던져집니까? 풀무불,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집니다. 적어도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 반드시 어려움의 시간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고난이 찾아오고 우리의 믿음을 시험할 때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풀무불에 던져지는 모습으로 드러날 수도 있고
사자굴에 던져지는 모습으로 드러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우리의 삶에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사자밥이 됐습니까? 성경이 뭐라 말씀하시던가요? 하나님이 누굴 보내신다고요? 천사를 보내서 어떻게 했다고요? 사자들의 입을 이렇게 다 이렇게 바늘로 다 이렇게 꼬매가지고 여러분 옛날에 그 양말 같은 거 저도 겨울에 추우니까 양말을 막 2개씩 껴 신었잖아요. 근데 시골 때 보면 옛날에는 또 천도 안 좋아가지고 우리가 동네 애들 막 뛰어다니다 보면 양말이 어떻게 돼요? 구멍이 나죠. 그럼 어떻게 해요? 여하튼 저희 어머님은 일주일에 하루 이틀은 꼭 날짜를 잡아가지고 옷을 기우든지 양말을 기우든지 뭐 이렇게 바늘, 그리고 꼭 밤에 이렇게 하면 바늘기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럼 저를 불러가지고 바늘 이렇게 실 좀 끼워보라고. 그렇게 사자의 입을 막아서 구원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까지는 이루어지더라고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마찬가지입니다. 풀무불에 던져지는 일까지는 겪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때 천사를 보내주셔서 그들을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요,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다 고백하고 살았습니다. 그의 삶 전체가 그랬어요. 그렇다고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닙니다. 고난을 안 당하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을 더 당합니다. 목숨을 내놓아야 될 일을 경험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시고 심판자가 되어 주셔서 그는 구원하시고 그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에게는 벌을 내리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다니엘이 반복적으로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심판자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옳다고 인정해 주실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그냥 함부로 하라, 그게 아닙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만족시키고 그 사람들에게 잘해주고 더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에너지를 쓰고 살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기를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의 인생의 나머지 문제들은요, 해결돼 간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잠언 말씀드렸죠. 16장 7절에 보면 뭐라 말합니까?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 사람과 화목하게 한다. 얼마나 큰 지혜입니까? 원수 같은 사람, 그 사람 마음을 뒤집어 놓고 그 사람을 변화시켜서 나랑 친구 만들고 화해하려고 그렇게 에너지를 쓰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그 원수 같은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지혜입니다. 다니엘은 그렇게 살아간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지난번에 살펴보았습니다만 구성인데 크게 2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1장과 6장, 7장부터 12장 이렇게 2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6장은 신학적 역사다. 역사긴 역사인데 어떤 신앙적이고 신학적인 해석이 들어간 역사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시련을 겪습니다. 풀무불에 던져지고 사자굴에 던져지지만 결국 주의 은혜로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7장부터 12장까지는 4가지의 묵시적인 환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1장부터 6장이 전체 내용을, 주제를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니엘은 뭐라 말합니까? 믿음의 사람도 시련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압제를 경험하고 고난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를 다스리시고 결국 하나님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다니엘이 반복적으로 말씀하는 겁니다.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경험했고 그의 세 친구가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7장부터는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것을 통해서 뭘 말씀하시냐면 이 원칙, 이 원리가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적용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선 이 세상 전체 역사에도
적용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만, 여러분,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세계 역사가들은 역사는 힘 있는 자가 만들어 간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제 정세는 다 그렇습니다. 미국과 중국, 힘 있는 나라가 역사를 만들어 가는 것 같아요. 러시아 크고 힘이 있으니까 옆 나라를 치고 그렇게 하면서 역사가 이루어져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힘있고 큰 권력이 역사를 만들어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 세상 역사를 만들어 가시고 이끌어 가시고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시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묵상한 것에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지 않습니까? 꿈을 해석 못해요. 그런데 다니엘이 꿈을 해석해 줍니다. 다니엘이 뭐라 말합니까? 이제 왕이, 느부갓네살 왕은요, 바벨론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 느부갓네살 2세입니다. 그 사람이 꿈을 꿨다는 거예요. 꿈을 해석하지 못해서 마음에 번민과 고민이 생겼습니다.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으면 마음에 번민이 생기고 고민이 생기고 잠이 안 오고 그렇게 하게 돼 있거든요. 왕도 그런 거예요. 꿈을 꿨는데 이 꿈이 도대체 뭔지 몰라서 잠을 못 잤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가서 해석해 주지 않습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여, 이제 당신이 사람들에 의해서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산으로 들러다니면서 짐승처럼 살게 될 것입니다. 소처럼 풀을 먹고, 왕이 차려주는, 왕이, 그 거대한 제국의 대왕이 그냥 기름진 음식에 좋은 포도주를 먹고 살다가 쫓겨나가지고 산으로 들로 도망다니면서 소처럼 풀을 먹고 들짐승과 함께 자고 하늘의 이슬을 맞으면서 살 것입니다. 그렇게 말해주잖아요. 그러나 구루터기가 남아있다고 하는 것은 당신이 회복될 것인데, 언제 회복될 거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다스리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 느부갓네살, 당신이 지금 바벨론이라고 하는 대제국을 다스리고, 당신 한마디면 수백만 수천만의 사람들이 다 머리를 숙이고 그러면서 당신이 다 하는 것 같지만, 결국 이 나라를,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당신을 왕의 자리에 세워주셨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면 왕의 자리가 회복될 거다. 실제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은 다니엘은 12장으로 되어 있는데 나오는 많은 꿈 이야기, 다니엘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하나의 주제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한 개인의 심판자도 하나님이시고, 한 나라의 심판자도 하나님이시고, 온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주제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고 알고 고백하고 살아가면요, 그 사람이 이제 승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 마음에 근심이 많습니까? 왜 두려움이 많아요? 내가 다 하려고 하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다 하려니까. 제가 작년에 에티오피아에 가보고 제가 어릴 때 살았던 동네가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딱 그랬거든요. 전기 안 들어왔지, 수도 없었지. 그래서 물 떠러 갔죠. 저희 어머니도 물 떠러 가시고, 수도가 없으니까, 그렇죠? 물 떠와가지고, 동네 우물에서 물 떠와가지고 물을 이렇게 갖다 놓고 바가지로 물 떠가지고 세수대 해서 아침에 세수하고 뭐 그렇게 하고 지냈지. 애들은 코 찔찔찔 흘리고 다녔지. 지금 겨울 되면 애들이 하도 씻지도 않고 하도 밖에 돌아다니니까 손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손등이 어떻게 돼요? 손이 튼다 그러죠?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신 분도 계시고 알아듣는 분도 계신데요. 손이 튼다는 거 알아요, 여러분? 손이 쩍쩍 갈라져서 나중에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코 찔찔 흐르고, 옷은 뭐 빨지도 못해가지고 그냥. 그리고 화장실 어디 있어요? 집 안에 있습니까? 집 밖에 있습니까?
저 어릴 때는 겨울에 화장실에 가는 게 제일 힘든 일이었어요. 밤에. 그렇죠? 화장실이 저 멀리 있잖아요. 퍼세식이니까 최소한 저희 집은 한 20m, 30m 있어요. 밭을 하나 지나가야 화장실이 있었어요. 제가 어릴 때는. 그래서 뭐 요강 이런 걸 썼던 것도 그런데 딱 가보니까 저희들이 어릴 때 살았던 거와 너무 비슷한 거여서 야, 나 아직 고향 온 것 같다 이런 느낌 좀 들었었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또 그때 보면 여러분 부모님들이 아이들 먹일 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던 것 같아요. 저희 집도 보면 제일 어머니가 힘들어하던 날이 우리 누님들이 소풍 간다고 하는 날. 김밥을 사줄 수가 없잖아요. 그런 날 아마 제일 고민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전날 어머님이 칠성사이다 이런 걸 사오시고 달걀을 사오면 그 다음날 우리 누님 중에 한 명이 소풍 가는 거예요. 그게 가니까 그렇게 살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아이들 먹일 것이 없고 입힐 것이 없고 당장 공납금은 내야 되는데 낼 돈이 없으면 부모님이 얼마나 근심하고 걱정하고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시대만 고민하고 삽니까? 21세기 이렇게 한국이 잘 사는데 여러분 고민하고 삽니까? 고민 똑같이 하고 삽니다. 고민이 더 많아졌습니까? 적어졌습니까? 더 많아졌어요. 왜 알 수 있느냐 하면 약국에 가면 머리 아픈데 먹는 약이 옛날보다 훨씬 많이 늘었어요. 왜요? 머리 아픈 이유가 많아졌기 때문에 그 증상 따라 먹을 약들이 많이 늘었어요. 발전의 결과로 약이 많이 늘고 병이 많이 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근심하고 우리 힘으로 다 해결한다고 하니까요, 근심이 떠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나의 선한 목자 되신 그 주님 앞에 삶의 고민을 맡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 앞에 여러분의 고민을 맡기고 내어 놓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니엘도 뭐 대책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사자굴에 던져질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알았겠습니까? 그전에는 몰랐어요. 자기가 사자굴에 딱 던져져 보니까 사자들이 입을 딱 다물고 있는 걸 보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딱 다물게 하셨구나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딱 거기 가야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에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고 여러분 담대히 하루하루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제일 잘하는 건 뭐예요? 미래에 있는 고민을 끌고 와서 지금 그걸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아무 쓸모 없는데. 또 착한 분들 특징이 더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그 사명, 그 인생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는 겁니다. 내일 어떻게 될까? 모레가 어떻게 될까? 우리 자식이 어떻게 될까? 우리 부모 어떻게 될까? 그는 하나님께 좀 맡겨드리면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다니엘을 제가 읽고 묵상할수록 느끼는 게 그겁니다. 우리에게 그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왜 그렇게 근심하고 살아가냐? 왜 그렇게 고민하고 살아가냐?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풀무불에 던져줘도 건져주실 것이고 사자굴에 던져줘도 너를 건져주실 것이다. 결국은 승리를 주실 것이다. 결국은 새 노래를 부르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7장에서 12장 4가지의 환상이 나오는데 그것을 묵시적 환상이라고 말합니다. 묵시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를 오늘 잘 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묵시, 조금 이따가는 예언과 묵시의 차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묵시. 왜냐하면 다니엘 7장부터 12장을 묵시문헌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묵시문헌이라고 부르는 대표적인 성경책 한 권이 있죠. 성경 제일 마지막에 있는 뭐입니까? 요한 계시록도 묵시문헌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 7장부터 12장이 묵시문헌이고 대표적인 묵시문헌이고 또 요한 계시록의 묵시문헌이에요. 그래서 비슷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7장에 나오는 표현들이 요한 계시록에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왜? 비슷한 특징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묵시문헌의 특징이 뭐냐? 첫 번째, 하나님의 계획과 신비를 계시해 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인류 역사의 종말에 대해서 말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묵시는 뭐냐? 감추어져 있었던 것을 열어서 보여주는 것을 묵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본적으로는 감추어져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봐도 그 내용이 뭔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그 닫혀졌던 것을 열어서 보여주는 것을 묵시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뭘 보여주시느냐?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과 계획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이 묵시는 인류의 마지막의 모습이 어떨 것인지, 한 공동체나 나라의 모습이 마지막에 어떨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이 묵시라고 하는 것의 특징입니다. 그래서요, 어떻게 되냐면 3번, 4번 보면 상징적인 용어, 숫자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용어는 되게 상징적이라는 겁니다. 숫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요, 이 쓰이는 용어 혹은 숫자도 상징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석이 필요하고요. 네 번째도 보면 초현실적인 이미지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면 상상하기가 어렵죠. 에스겔도 처음 보면 천상의 생물이 나오는데 얼굴이 몇 개입니까? 4개죠, 4개. 무슨 얼굴이 다 섞여 있던가요? 사람, 송아지, 사자, 독수리 다 섞여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은 초현실적입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볼 수도 없는 것인데 대단히 초현실적인 이미지들이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숫자가 많이 나옵니다. 다니엘에도 숫자가 나오고 계시록에도 보면 계속 숫자가 나오죠. 14만 4천 이런 숫자가 나오는데 신천지나 여기에서는 그거를 뭐 딱 14만 4천이니까 딱 이게 현실의 숫자로 생각하니까 이제 해결이 안 되는 거잖아요. 자기들은 뭐 14만 4천 신천지 교인이 14만 4천이 되면 이 역사가 끝마치고 하늘에 있는 영이 내려와서 예수의 영은 이만이랑 결합하고 뭐 딴 사람들은 다 자기들이랑 결합해서 영생 산다 그랬는데 14만 4천 명이 넘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냐면 이 중에도 골라서 14만 4천 명만 될. 그러니까 숫자를 상징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그렇게 대입해서 해석하게 되면 결국 엄청난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숫자와 이런 것들은 상징적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묵시문헌을 대하는 기본적인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나오는 여러 가지 이미지들 이런 것들도 그대로 대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이고 그래서 훈련을 받아서 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등장한 이단들이 목숨처럼 다 붙잡고 있는 성경 딱 하나를 말하라면 뭐가 될까요? 성경 66권 가운데 이단으로 분류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성경을 딱 붙잡고 자기 교리를 만들고 설교를 주로 그렇게 하고 하는데 어떤 책일까요?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왜? 요한계시록 묵시문헌이거든요. 상징적인 숫자가 많고 초현실적이고 인류의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이것이 해석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저 같은 사람에게도 그런 것들은 훈련하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역사에서 가장 뛰어난 신학자요, 가장 뛰어난 목회자 중에 한 명이 장깔뱅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잔 깔뱅, 루터와 깔뱅을 통해서 세계 역사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런데 잔 깔뱅도 결국은 요한계시록 주석은 쓰지 않습니다. 딴 건 다 썼어요. 요한계시록 쓰지 않았어요. 왜? 쉽지 않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겁니다. 그것을 해석해서 이것이다 딱 하는 순간 하나님의 뜻이 제한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학을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사람들도 이런 묵시를 해석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가 공간이 좀 생기게 되니까 제대로 신학 공부도 안 하고 좀 뭔가 이상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계시록을 강의하러 다니고 뭐 계시록에 나오는 숫자를 가지고 막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그게 그건가 보다, 666이 이건가 보다 막 이렇게 하면서 막 현혹되고, 그래서 대부분 이단으로 정죄받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교리의 많은 부분들은요 이 요한계시록의 해석에 두고 있습니다.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특징을 무시해서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예언과 묵시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언 말씀,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 예언의 말씀이죠. 그런데 지금 다니엘 7장부터 12장은 묵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뭐가 다르냐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 계시의 방법이 다릅니다. 예언은 하나님께서 직접 예언자에게 말씀하시고 예언자는 그 말씀을 듣고 백성들에게 전달해 줍니다.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언자에게 직접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직접 말씀하세요. 묵시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지 않고 환상과 어떤 여러 가지 상징적인 것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그것을 영적인 눈을 뜨고 보는 것이고,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잘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것을 해석해 주는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언은 하나님이 예언자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고, 묵시는 하나님께서 은유와 비유적인 언어와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직접 말씀하시지는 않는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계시의 목적입니다. 그럼 목적이 좀 다른데요. 뭐가 다르냐? 예언은 보면 계시의 말씀을 전달함으로 백성들이 뭐 한다고요? 듣고 회개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직접 백성들이 전달해줘서 목적은요, 듣고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지 않고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묵시의 특징이 있습니다. 묵시는 많은 경우 박해받는 상황에서 생겨나게 되는데요, 박해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과 멸망을 선언함으로 고난 중에 있는 백성들을 뭐 한다고요? 위로받게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나라도 묵시문학이 있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나라 역사에도요 있었죠. 언제요? 일제시대 때. 이육사 뭐 이런 분들, 이상화,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 거. 여러분 여기 가면 그 제일교회 그 앞에 길에 이렇게 써 있잖아요.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이런 것이 다 묵시문학이에요. 잎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이렇게 쓰는 게 묵시문학이라는 거예요. 왜? 그 당시 일제 사람들이 막 눈에 불을 켜고 이 지식청들이 무슨 글을 쓰고 사람들이 뭘 하는지 막 지켜보니까 이 일본 나쁜 놈들 이렇게 못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어나서 우리가 독립을 쟁취합시다 이렇게 직접 말하지 못하니까 비유적인 언어를 통해서 상징을 하는 거예요. 태초에 백마 타고 오는 분이 계실 것이다. 광야라고, 이육사의 광야라는 데 보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백마 타고 오시는 분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그러면 이 일제 순사들이 보고 이 뭘 말하는 건지 잘 모르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렇게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묵시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비유와 상징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목적이 뭐냐면 박해받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다니엘서도 그렇고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가지 환상의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겠는데요. 7장, 8장, 9장 그리고 10장에서 12장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핵심은 사실 앞에 있는데요. 7장에 보면 4마리의 짐승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짐승은 사자의 몸인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고 다리는 사람의 다리를 가졌어요. 이런 거는 없죠. 그러니까 초현실적인 이미지가 사용된다 말씀드렸죠. 몸은 사자예요. 그런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고 사람의 다리를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짐승은 사나운 곰같이 생겼어요. 세 번째 짐승이 나옵니다. 세 번째 짐승은 몸은 표범 같아요. 세 번째 짐승은 몸은 표범 같은데 새의 날개를 4개나 가졌어요. 또 그리고 4개 머리가 또 4개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상상으로만 생각할 수 있는 건데, 넷째는 보면 이 4번째 짐승은 모습이 묘사가 안 되고 어떻게 나오냐면 이빨은 쇠로 돼 있고 발은 노스로 돼 있고 머리는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지만 머리에는 10뿔이 나 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리고 4번째 짐승은 요 이빨이 날카롭고 발은 노쇠로 돼 있어가지고 이빨로 무르뜯고 발로 짓밟아서 짐승들과 사람들과 온 나라들을 다 짓밟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4마리의 짐승이 나오죠. 4마리의 짐승. 이것은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인데 앞으로 일어날 나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짐승, 사자의 몸에 독수리의 날개가 있고 사람의 다리를 가진 것은 바벨론 왕국을 이야기합니다. 바벨론 왕국이 무너지고 나면 어떤 나라가 세워지게 됩니까, 여러분? 바벨론 후에 어떤 나라요? 바사 왕국. 우리 성경에서는 바사 왕국이라 했는데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세운 페르시아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왕국이 있게 되고요. 세 번째 짐승은 그 다음에 일어날 헬라 제국을 말합니다. 알렉산더 대왕 들어보셨죠? 주적 331년 알렉산더 대왕이 결국은 페르시아를 멸망시키고 동쪽으로 와서 지금의 인도에 이르는 대제국을 건설하게 되는데, 이 세 번째 짐승은 그 헬라 제국을 말합니다. 네 번째는 무서운 이빨을 가지고 아주 그 발이 노스로 된 발로 온 세상 사람들을 다 짓이겨 밟는 그 네 번째 짐승은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의 환상에 나오는 4마리의 짐승은 4개의 왕국, 이제 앞으로 드러날 4개의 왕국입니다. 지금은 바벨론이 다스리고 있죠. 그런데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 제국이 설 것이고 그 다음에 헬라 제국이 쓰게 되고 결국 로마 제국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8장에 가면 숫양과 숫염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제 장면이 나와요. 숫양이 나오는데 이 숫양은 뿔 2개를 가지고 있는 숫양입니다. 이 뿔 2개는 뭐냐면 메대와 바사라고 하는 왕국을 상징하고요. 털이 많은 숫염소는 헬라 제국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사실 7장에 나오는 내용을 조금 반복하고 있는데, 말씀드렸죠. 7장에 4마리의 짐승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바벨론을 상징하고 두 번째는 뭘 상징한다고요? 페르시아. 그런데 여러분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바로 페르시아가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메데라고 하는 나라와 바사라고 하는 나라가 동시에 성장합니다. 여러분 읽어보셨겠습니다만 우리가 금방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다니엘 5장 30절 31절에 보면 5장에 보면 그 손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벨사살 왕이 잔치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손만 딱 나타나서 벽에 글을 막 쓰잖아요. 그 왕이 보고 너무 놀래가지고 와, 저게 뭐냐 막 두려워서 떨고 있는데 아무도 그 글을 읽지도 못하고 해석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와요? 다니엘이 와서 읽고 해석하죠. 뭐라고 썼다는 거예요? 메네, 데겔, 우바르신. 메네라고 하는 것은 저울에 잰다는 뜻입니다. 저울에 재고 저울에 잰다. 데겔은 측량하다는 뜻인데, 측량한다는 것은 역시 저울에 재서 측량할 수도 있고 기준 측량하는 자가 있는데 그 자를 딱 대봐서 짧은지 긴지를 대는 그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메네 데겔은 전부 다 하나님이 당신을 측량해보고 저울질 해봤다는 겁니다. 그런데 모자라요.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바르신이 된다. 우바르신은 뭐냐면
갈라진다, 나누어진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바벨론 제국의 왕이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을 달아보니까 무게에 부족해서 이제 당신의 나라를 두 개로 나누어 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의미가 메네 데겔 우바르신입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이 이야기하죠. 당신의 나라를 이제 쪼개서 두 개의 나라가 될 것인데 그것이 하나가 메대가 될 것이고 하나가 바사가 될 것이다. 그렇게 5장에 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역사가 바벨론이 망하고 난 다음에 메대와 바사로 나눠지는데 다니엘 5장 31절은 이렇게 써놨습니다.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다. 어떤 사람이요? 여러분 6장 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놓은 왕이 다리오라고 하는 왕인데 이 사람은 바벨론 왕이 아니라 어디 왕이라는 겁니까? 메대 왕국의 왕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멸망하고 그 다음에 메대라는 나라와 바사라는 두 나라가 성장합니다. 근데 두 나라가 경쟁하면서 결국 메대가 망하고 바사가 대제국이 돼서 이 바사가 페르시아 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이 온다라고 말하지만 잠깐은 메대라고 하는 왕국이 성장한 때도 잠시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망한 다음엔 두 나라로 갈라지고 결국은 두 나라가 다시 하나가 돼서 페르시아 제국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뿔난 숫양은 누구를 의미하냐면 뿔이 두 개 나 있으니까 메대와 바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메대와 바사 왕국인데 여러분 성경을 거기 또 읽어보시면 털이 많이 난 숫염소가 와서 이 숫양을 세게 들이받아 버립니다. 엄청 속도로 달려와가지고 이 염소가 양을 받아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양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 써놨냐면 이 털이 많은 숫 염소는 헬라 제국을 말한다 이렇게 써놨어요. 이게 다니엘에 써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묵상할 겁니다. 읽어보시면서. 그러니까 바벨론이 무너지고 잠시 메대와 바사라고 하는 나라로 나눠졌다가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이 되죠. 그런데 조금 있다가 숫 염소가 와서 그 양을 받아버렸는데 그 들이받은 숫 염소가 뭐라는 겁니까? 헬라 제국이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8장의 내용이에요. 9장은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요. 한참 그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이제 설명해 줍니다. 말씀드렸죠? 이 묵시의 특징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환상을 보여주시고 이미지를 보여주시고 필요하면 천사를 보내서 설명을 해주시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때 가브리엘 천사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가브리엘 천사는 신약 성경에 자주 등장하죠. 누가 임신하지 못하니까 와서 임신할 거다 알려주던가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임신하지 못하니까 사가랴한테 와서 말하잖아요. 너희 아내가 임신할 거다. 아유 무슨 소리예요. 저도 나이 많고 아내도 나이 많은데 야, 너 앞으로 애 낳을 때까지는 벙어리 된다. 부정적인 말하는 것보다는 벙어리가 차라리 낫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가브리엘이에요. 가브리엘 천사가. 그 다음에 이 가브리엘 천사가 누구한테 나타납니까?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네가 성령으로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나님의 소식을 전해준 사람이 가브리엘입니다. 이 가브리엘이 처음으로 등장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것이 다니엘서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등장하게 되고 이 가브리엘 천사는 신약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천사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지 않고 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이 전통이 이제 다니엘부터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10장부터 12장은 마지막 때에 대한 환상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박해하는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역사의 마지막은 벌써 정해져 있습니다. 어떻게 정해져 있는 겁니까? 세상의 거대한 나라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결국은 세상의 권력들은 무너지게 돼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돼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세상의 권력자들은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은 세상의 권력에 박해를 받게 되고 포로를 끌려가게 되고 사자굴에 던져지고 그렇게 하게 되겠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져주셨듯이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면 결국 승리하게 될 것이다, 결국 새 노래를 부를 것이다. 그것이 다니엘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때때로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하고 풀무불에 던져지는 어려움이 있지만,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참 많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근심이 많고 두려움이 많고 낙심되고 좌절되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심판대 되신 주님께 나의 모든 고민과 걱정과 번민들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시고 주님의 승리를 주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이 다니엘처럼 성장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대학 입시를 진행하고 편입을 준비하고 또 진행하고 있는 자녀들, 멀리 해외에 있는 자녀들까지 우리 이름을 불러가면서 동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